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인 가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겠죠. 우린 누구도 자신이 집에서 왕노릇 한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가 왕노릇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왕이 되셨나요?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얼마나 왕이 되었나요? 세상 왕들은 자기가 가진 힘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왕권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항상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이 권위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머리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구원이 가능했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권위와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과 관계는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 인생은 뭐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 때 우리 남자들은 가장 멋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권위는 뭐라 했죠? 남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남편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살 때 아내의 삶이 영광스러워집니다. 남편의 성공의 열매는 누가 따먹죠? 아내들이 다 따먹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것처럼 부모는 자손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것이 권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신다면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이 즐거이 당신의 말을 따르게 하겠죠. 어떻게? 목숨을 줄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죠?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이 길을 세우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겠죠. 부모는 자기가 가진 것과 인품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경외하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업 혹은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한 서너 달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좀 알고 싶은지 또 어떤 이슈를 알고 싶은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주제나 성경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시작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의 관심은 떡이었습니다. 떡.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저희도 40-50년 전만 해도 모든 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떡에 어떻게 떡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떡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계속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떡은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되는 재물과 돈으로 저희 전환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을 가리켜서 오늘 뭐라고 부르죠? 썩을 양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만 소용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지만 정말 영원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 주변에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들은 총명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서 말하는데 제대로 잘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묻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얻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28절에 이렇게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수고해서 떡을 버는 것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말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또 금방 캐치해냅니다.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럼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세요. 마치 모세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먹게 했던 것처럼 당신도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믿어서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얻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이 모세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 그 만나는 사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어 먹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먹게 한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언젠가 줄 것에 대한 모형으로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들이 그 떡을 주어 먹게 해달라고 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그렇게 그 떡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너희는 보고도 나를 믿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로 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오병이요. 어린 아이가 가져왔던 조그만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마른 보리떡 5개가 있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으면 5,000명이 넘는 어른들은 도시락을 안 싸왔을까요? 몇백 명은 도시락 싸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길게 하는 건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배고플 때가 올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옆 사람 거 뺏어 먹는다 이렇게 어떤 사람도 있을 거고 도시락을 싸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은 없었죠. 그죠? 어린 아이만 그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어린 아이가 내어놓은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먹었지 않았냐? 그것을 내가 하지 않았냐? 그럼 그것을 보았다면 너희들이 충분히 나를 믿을 만하지 않냐? 예수님이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는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종교 활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생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위해 일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위해 일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다 직장 이제 사표 내고 사업 접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한 일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우리가 믿기 전이나 믿으나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주일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안식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은 주일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사람은 6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영생하는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는 것은 성도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만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 경우가 여러 번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일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내용이 나오죠. 자,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제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세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떡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 말을 또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디 나오죠? 3절 끝에 보면 어디 5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일하는 이 구도가 만들어지면 떡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자, 이제 안 믿는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어떻게 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 내용을 자세하게는 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쟤랑 같이 있구나, 이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확연히 그렇게 됐다. 그리고 또 그의 범사의 형통하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풀려나가는 것을 보디발이 주인이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요셉이 떡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뭡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요셉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죠?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3번이나 말아먹으셔가지고 제가 빈털털이 된 집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60년 한 85년 전에 요즘 한참 유행하는 그 바인더 있잖아요. 바인더 노트. 그 공장을 차려서 사업을 했으니까 망하는 거죠. 한 20-30년 뒤에 이제 유행할 그 일을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저 뭐 하다가 제가 한번 이 사업을 하면은 내가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또 그런 것을 이렇게 쫙 퍼뜨리면 사람들이 그걸 다 이용해서 이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사줘야 될, 반응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이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퍼뜨려도 그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업을 잘 해서 내 사업이 이렇게 번창했다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 사업이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은 사회에 다시 환원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번 것이 내가 잘해서 번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돈 벌게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손흥민이 뭐 몇천억 부자지만 자기가 축구를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축구를 잘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돈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손흥민이 축구하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봐주고, 그죠? 표를 사주고 중계권을 할 수 있도록 또
또 그 사람이 광고하는 거 사주고 이런 수억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수십억 수백억 연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 지금 하나님 그 대상들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셉에게 요셉의 주인이 은혜를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힌 또 하나의 어떤 식으로 또 은혜를 또 입혔댔습니까? 모든 주인의 소유를 요셉이 주관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다 맡겼다, 다 위탁했다. 자기 와이프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이런 은혜가 일터에서부터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가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덧붙여져야 성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떡을 먹고 사는 요셉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10년, 한 20여 년 전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선교에 있어서 뱀 선교라는 것이 대두됩니다. 여기 뱀 선교라는 것은 Business as Mission이라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제 점점 선교사들에게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인 거예요. 우리 신명재 선교사님도 그래서 선교사님으로 간 게 아니고 우리는 선교사를 보냈지만 아제르에 들어갈 때는 무슨 회사의 직원으로 또 우리 박인수 선교사님은 한글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이런 직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무게중심이 미션에 있으니까. 비즈니스는 뭐예요? 미션을 위한 도구예요. 비즈니스가 안 돼도 괜찮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교를 쭉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앉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서 교회 와서 충성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 막 사업이 번창해지죠. 왜 웃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비즈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를 위한 도구로 비즈니스를 생각하니까 그 비즈니스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비즈니스가 잘 돼야지.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비즈니스를 성공하니까 그 비즈니스 성공을 통해서 네트워크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네? 내가 선교지에 가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사업 성공을 위해서 그 사회의 중요한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선교를 진행하니까 그 영향력이 선교가 우선이고 비즈니스가 도구로 생각할 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Business as Transformation, 사회 변혁을 위한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 속에는 이게 선교와 돈 버는 일 이렇게 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모두 통틀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내가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나 교사로 일하는 것이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이나 어디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지에 가서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하는 거고, 나는 우리나라에도 아직 그런 것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나는 직장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직장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사업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내가 CEO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것에서만 하나님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포르콘 선교회 이사장인데 얼떨결에 이사장이 돼서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8년까지만 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해놨는데, 그 포르콘 선교에서 하는 것이 이제 뱀 미션입니다. 그래서 주로 포르콘이 아프리카에 주로 다 몰려있기 때문에 파리에서 매년 뱀 스쿨을 합니다. 뱀 스쿨을 하는데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냥 그 뱀 스쿨만 하고 이제 선교지로 사업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은, 뱀 스쿨을 참여한 젊은이들한테는 앞으로 소득의 1%나 2%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은 부르권 선교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좀 해봐,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직 시도를 안 하시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일이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비즈니스 미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일어날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우리가 떡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뭘 하든지. 자, 그래서 그 구도를 만드는 일을 우리가 잠언 16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이제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경영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전공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잘못 말하면 나중에 고쳐주세요. 동양적 개념은 경제할 때, 경영, 경제 그럴 때 사람을 널리 안정시키는 일, 그거를 경영이라고 합니다. 경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죠. 동양 개념이 그래요. 그리고 서양의 경제 개념은 이제 우리 오이코스, 가정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코노미 할 때, 그러니까 그 개념이 가정과 법, 그것이 이제 같이 합쳐져 있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고 안정시키 나갈 거냐 하는 것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돈 잘 버는 일, 회사 잘 운영하는 일, 그것보다 더 사실 원적으로는 더 깊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저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경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이 저 1절 말씀 보면 1절이나 9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좀 느껴지죠.
것입니다. 1절 보세요. 마음의 경영.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은 응답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때요? 야, 네 마음대로 계획하는 거가 아무 쓸데없어. 하나님이 해줘야 되지. 딱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8절에도 보세요. 9절에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야, 네가 계획을 세워봤자 하나님 인도 안 하면 꽝이야. 딱 이런 이미지로 딱 들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모든 지혜와 경험들을 살려서 좋은 계획을 짜야 된다 하는 말이 또 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좋은 계획을 짠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야. 성공하려면 성공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이 두 중요한 추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아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이 다 관건이 달려있어요. 이 말이 아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이건데,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이건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모든 것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컨펌이 있어야 돼. 이 양면성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길을 잘 계획하는 겁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플랜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이런 사업 해봐 이렇게 뭐 꿈속에서 글로 적어서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잡생각이 흘러가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깨어, 이것이 내 잡생각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지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이 좋은 플랜,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플랜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쭉 내용을 보면 3절에 보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맡기라. 자, 맡긴다는 것하고 우리 신앙과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이 사업은 하나님 손에 내가 넘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 사업을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장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 기업을 운영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두 번째 구도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실까 하는 것을 묻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공의를 겸한 적은 소득과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을 대조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는 돈 조금 벌어도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우리가 야 먹고 살 거면 했으면 되지 그러지만 벌 수만 있다면 많이 벌고 싶은 것이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공의를 겸하느냐 아니면 불의하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겸한 소득이라는 그곳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 섬김을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의 포인트를 돈을 잘 벌게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 돈이 잘 벌릴 것 같으면 누가 사업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떡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이 물건을 통해서 이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만든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경영의 성패는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공하느냐,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소관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도를 만들어서 충성스럽게 내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구도를 만들어서 내가 그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지속하면은 그 일이 세상적으로 번창하든지 아니면 쭈그러들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눈에 승리한 것이고, 세상적으로 크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 구도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In History My Part,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스토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큰 이야기 속에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성공과 실패 내 소관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구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실패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실패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빨리 성공하냐 좀 늦게 성공하냐, 그래도 실패가 있다면 사실 그 실패 속에는 더 놀라운 축복이 저는 분명히 숨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떡을 위한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상 떡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떡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정말 먹고 사는 그것에 국한되면은 우리 인생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 일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 일,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은 세상 일, 그런 구도 속에서는 우리가 신나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도 미치기 어렵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로 전락하게 되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해피 석세스에 이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세상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집에서 가사일을 하시는 분이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새롭게 확장하는 일과 함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흥과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 구도를 좀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플랜을 좀 짜봐라.
자녀가 엄마 아빠를 감동시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뭐든지 다 쏟아주고 싶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인생 계획을 여러분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플랜을 한번 짜봐라.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가 떡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하여 일터를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일터는 단지 먹고 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하나님의 작업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예배당을 정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성전을 함께 지어나가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요셉처럼 짜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연말에 가서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